한 사람의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들이 잘된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람과 기쁨이 없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수익으로 인해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로 인해 아내가 고마워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는 살림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며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에 보람을 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고 출가를 해서 그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로 가졌던 보람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십니다. 보통 자녀들이 품을 떠날 때쯤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하게 되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 나는 보람을 갖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가깝게는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이 나 한 사람의 존재의 수고로 인하여 도움이 되고 나에게는 그것이 보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인생을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왜 생명으로 주시는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10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발견해야 되고 알아서 그 일로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의 존재 너무 중요하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지 간에 뭔가가 잘 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니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월이 갈수록 보람은 점점 더 커가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 선교지에 살아가는 선교사들은 그걸 금방 알아요. 환경이 열악해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모습은 그대로인데 보람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게가 더 나가요.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세상이 복을 받는구나. 영혼이 돌아오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목적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요. 행복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에요. 그 중심이 나라고 하는 중심 가운데 갇혀 있으니 모든 바람의 염원의 목표가 뭐냐? 나의 건강,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심히 애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뒤돌아보면 나로 인하여 나의 존재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허무한 거죠, 인생.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나라고 하는, 물론 나를 포함하여 우리 중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세계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명으로 보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니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해요.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그런가 하면 일의 청지기, 내 몸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와 같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요 행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기본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저 나의 복을 위해서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니 뒤돌아보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과거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신앙으로 보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본질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잊지 말아라.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본을 가지고 본으로 보여주시며 살아가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때에 보내셨는지 너무나 확실히 알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를 초청을 하고 사단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라,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아니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 이를 위하여 이때에 보내셨나이다. 그 사명 가지고 살게 되니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면 몇 살을 살 겁니까? 100살 넘으면 천수를 누렸다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가장으로, 어머니로서, 아내로, 남편으로, 그런 거면 교회 직분자로서, 일터에서는 일꾼으로 또는 책임자로서. 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온전히 완수하셨으니 베드로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나중에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전승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사용하셨죠. 그것은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또 있느냐 질문할 때 없다. 과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것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청지기,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러지 않을 때가 오지요. 내 몸인데 내 몸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아픈지, 한번 앉았다 일어나려면 힘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혼을 우리의 육신에 입혀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와 가시니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 개념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 제물이 되셨고 제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청직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서는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물론 그와 같은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선교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내 몸 마음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모습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육체의 마음, 육체도 마음도 핍박으로 인하여 힘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핍박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사라졌는가? 정욕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지는 않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은 면을 보고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아주 비교되고 또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해서 보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때 있을지 몰라요.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탄잠 꿀잠을 자는 새벽 시간에 왜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지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도 못하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종말에 가서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한번 우리 한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니 나한 사람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 존재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가장은 가장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일터에서는 일꾼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이 존재로 인하여 맡은 자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쓰임받는 그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나 중심의 인생관, 믿는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포함하는 인생관, 그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첫째,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움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져요.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양심이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여전히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일반은 종으로 여전히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혹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선한 모습으로 극대화된 모습을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그러죠.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선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선이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남겨두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으니 더 이상 악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남겨두신 양심, 두 번째는 그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종교심으로 연결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남겨두신 이유인데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습니까? 청지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도네이션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선교지에 나왔는데 필리핀에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는, 지금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세상적인 관점,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해가 될 리 만무해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부인의 머리채를 그걸 끄집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집에 와서 두드려 패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희 선교지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이 권사님이 체험을 해요. 처음에는 때리는 게 너무 아팠는데 나중에는 때려도 통증을 못 느끼더래요. 때릴 테면 때려봐라.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참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찔림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모습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시는데, 부인이 필리핀에 간다고 그러니 저를 구원하시는 한 여전사님 계셔요.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분이죠. 필리핀에 제가 오시라고 그랬더니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나선 거예요, 이 남편이. 왜냐하면 외국에 가는 것도 재밌는 일이고 가면은 뭔가 또 볼 것도 보게 되고 뭐 이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저희 집에 와서는 여전히 믿지 아니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밥 먹을 때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냉수 좀 가져와. 그럼 뭘 냉수가 물이 여긴데 보니까 세상에 진로 팩에서 술을 따라 가지고 잔에다 담아 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보리차 좀 가져와. 그러면은 또 세상에 맥주를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탁에서 성기사 가정 식탁에서 세상에 기도해달래요. 제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를 간절히 해줬죠. 주여 이 형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밥 먹고 나면 사라지죠. 어디 갔어요? 담배 피러 갔지.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래서 쌀을 1kg, 2kg 만들어서 우기철에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오니까 이것이 바로 양심이겠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사라졌어요. 가게집에 가서 그대로 이거를 갖다가 수십 개를 만들어놨어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왜? 돕는 모습이 좋아서. 그러면서 매년 여름마다 와가지고 세상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주, 3주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기 시작하니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가지고 방문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그 딸이 장로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약수를 매일같이 떠가지고 이제 그렇게 핍박을 하던 아내의 목사님에게 건강하셔야 된다고 약수를 떠다가 드리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죄를 이기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서로 사랑하면 작은 실수들은 용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은 울 줄을 모른다 그러죠. 저 아내가 네팔 여자아이들 15명을 키워봤어요. 얼마나 잘 울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무리 울어도 와서 달래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울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우리나라 고아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퇴소를 시키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제대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본연의 청지기의 자세를 잊지 말아라.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찔림을 받는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이 청지기의 삶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 또는 어머니로, 일터의 일꾼으로, 교회 직분자로서의 이 존재감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란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나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